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의 훈련입니다. 말씀만 제목만 놓고 보면 낙심도 훈련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오늘 본문 살짝 21절만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기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해서 가는 겁니다.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앞에 뒷부분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이신데, 이거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지도 못하고 뭔가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뭔가 역사를 일으키시고 뭔가 그들이 기대했던 부분은 사실 정치적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 무언가를 행하실 유일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낙심하지요. 여러분은 왜 낙심하십니까? 기대했던 바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열심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한 것은 거기 오늘 본문에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디선가 막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은 비었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 천사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았더니 정말 시신이 없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시신이 없다라는 것만으로 부활했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가 믿음을, 만약에 지금 저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알고 믿는 우리에게 그런 소식들이 들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부활하신다고 하고 땅을 치면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 놀라운 일이 났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뭐야 이 혼란스러운 소식은. 돌아가시고 끝난 것도 우리에게 큰 낙심을 주는, 말할 수 없는 큰 절망을 주는 것인데 뭐 희한한 소식들이 들려지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혼란만 가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낙심과 혼란과 끊임없는 이 의구심만 증폭시키는 이 일들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일까요? 이 가장 큰 주요 원인이 뭐겠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낙심하는 것은, 오늘 챔버스 목사님도 분명히 말하는데, 낙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 여기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벌어지는 일들, 모든 현상들 속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들을 파악하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자기와 자기 생각의 기준에 잡혀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혼란이요, 모든 것이 다 낙심이요, 모든 것이 다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요소밖에는 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걸 챔버스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정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죠? 그건 죄의 정욕입니다. 죄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낙심은 둘 중에 하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죄의 정욕을 만족시켰을 때 혹은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옵니다. 정욕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취하려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욕은 조급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여야 되고, 내가 기도했다면, 그래서 영적 정욕도 말하잖아요. 기도로 설명하는데 그건 뒤에 설명할게요. 내가 기도를 했으면 뭔가 당장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그 조짐들이 내 눈앞에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기도는 뭔데? 기도는 그 내 조급함과 내 원하는 것과 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 놓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면 들어주는 게 기도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오히려,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기도할 것을 이미 뭐 하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며 우리가 영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를 시작하는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뭔가 주시지 않는다는 것, 주신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뭘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십시오만 초점에 맞춰져 있고 주십시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버리면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도구로 내어드린다는 기도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이 요소가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기는 누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자기의 정욕, 자기의 목적,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누가 이루세요? 내가 이루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는 그들은 그 누구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근본적인 것을 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빠져 있다고요. 그냥 나만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낙심은 내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버리면 낙심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배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내 안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내 안에서 내려놓고 여기는 누구만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채운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마음에 그것을 붙잡고 있어버리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독백인 거지.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낙심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근심과 걱정, 여러분 오늘도 근심 걱정 있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어서 근심이요, 나쁜 일 있으면 나쁜 일 때문에 근심이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그런 생각들이 밀려 들어오잖아요. 막, 그죠? 아니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모양새를 봐도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부분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헌법재판소 가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기에 그것을 주장해서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치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바꿀 수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막 꼬아가지고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못해요. 이 답답한 마음이 뭔지 아시겠냐고요. 하나님께 맡기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이렇게 말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욱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내가 붙잡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죄의 정욕, 영적인 정욕, 이 모든 부분들, 그래서 낙심하는 부분으로 연결되는 이것을 끊어버리려면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자꾸만 내 생각으로 내가 붙잡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낙심을 이기는 믿음의 힘,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챔버스 목사님이 실제적인 예를 하나 소개하는 게 영적인 정욕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적인 정욕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당장 기도 응답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순종할게요. 이런 딜이 되는 거라고요. 거래가 되는 거라고요.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원해서 조건을 내걸고 조건을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게요. 무엇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기도는 응답을 받아도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걸은 조건, 그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네? 엄청난 돈이 하여튼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어음이 돌아온다고. 그래서 그걸 갚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꼬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사업장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 사업장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것을 막고 살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기도했던 사람이 그러면 그 사업장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용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또다시 자기의 정욕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을 모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이 있어도 그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영적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걸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요. 출애굽 1세대가 그랬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의 훈련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졌을 때 낙심과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기 내가 중심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보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곧 낙심의 훈련이 되고 낙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인데요, 챔버스 목사님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뒷부분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기대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인 것처럼 지진과 천둥을 기다리는 겁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어떤 증거를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과 우울함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설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변의 평범한 일들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엘리야의 경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둥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뭐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은 뭔가 큰 기적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 평범한 일상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응답을 발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 삶의 이루심을 통해 가장 큰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는 들어갈수록 더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뭐라고 챔버스 목사님 마지막 부분에 말하냐면 가까이 있는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기적과 역사, 막 눈에 보이는 막 환상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한 사람은 기도를 했기에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의 순종, 최선의 삶을,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평범한 것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 낙심에 대한 부분을 잘라낼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잘라졌을 때 오직 우리 안에 뭐만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한 건 낙심의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낙심의 훈련이라는 것이 낙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 내 안에 내 중심, 내 생각, 이걸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러면 여기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낙심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기도의 예를 들었어요. 영적 정욕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그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일어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기도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내가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기도의 목적이 있다고요. 내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한나,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 그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 와서 오해해서 술 취했어?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셨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여러분, 제가 한나였다면 저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한나였다면 자기 자신도 챙기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자기 스스로 하나도 자기의 영적인 부분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한테 내 어찌 영혼을 맡기며 그 말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겠냐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요.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았지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건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말에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에 초점이 있습니까? 한나가 여기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네? 이게 우리가 훈련해야 될 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온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생각의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될 생명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실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91